예. 산타 할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닝 메카드입니까? 예, 선물입니다. 선물. 예,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시키는 건 참 좋은 거죠.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다. 선물은 무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별로 없죠. 선물 받는데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처음에 선물 한번 사줘 보세요. 좋아 죽어요. 껴안고 삽니다. 껴안고 살아요. 어딜 가나 그걸 껴안고 삽니다. 그 며칠 갑니까? 일주일 못 갑니다. 예. 일주일 지나면 어디가 선물 인형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일주일 기쁨을 주는구나. 처음에는 선물 사주면 금이야 억이야 여기지만은 며칠 지나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또 모릅니다.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가야 합니다. 오래 가야. 가장 좋은 선물은 영원해야 하는 거고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여자 의사입니다. 레이첼 나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도 유대인이겠죠. 할아버지도 유대인으로서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축복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그 영성가인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제 돌아가셨겠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하나 씁니다. 책 제목은 나의 할아버지의 축복, 이런 책입니다. My Grandfather's Blessings. 이렇게요. 이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할아버지는 나를 방문하러 올 때 가끔 선물을 사오셨다. 그런데 그 선물은 보통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오는 인형이나 장난감 등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인형이나 동물 인형은 얼마 못 가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 중에는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루는 나의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오셨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종이컵이었다. 나는 그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하여 종이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 종이컵 안에는 쓰레기 같은 진흙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동안 자라오면서 진흙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내 곁으로 와서 내 인형 세트에 있는 티스푼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그 티스푼에 물을 담아 그 컵에 채웠다. 그리고 내 방 창턱에 놓으면서 나에게 그 티스푼을 건넸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매일 그 컵에 이 티스푼으로 물을 준다고 나하고 약속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거야.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거야.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같이 보여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격려하면서 말했다. 레이첼 잘 들어. 매일이야. 매일. everyday. 매일이야. 잊지 마라. 매일이야. 그래서 나는 약속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를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바라봤지만 그렇게 마음 쓰지는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물 주는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 매일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떨 때는 잊어먹고 침대에 누운 후 생각이 나서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주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괜히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일주일이 지날 때 할아버지에게 나 이제 그만와도 돼요?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했다.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해야 된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주일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왔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받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일이다. 에브리데이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루도 빼지 않고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컵을 들여다보니 바로 전날에는 없던 초록색 잎사귀 2개가 솟아나고 있었다. 놀라웠다.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 놀라운 일을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나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어디든지 있는 것이란다. 가장 평범한 곳에도 숨겨져 있단다. 내가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필요한 것은 물이겠죠? 할아버지는 조용하게 나에게 말했다. 아니란다. 아니란다.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란다. faithfulness. 너의 신실함이란다. 바로 그날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이 지금까지 나에게 축복으로 남아있다. 나는 그것을 영원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영원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는 선물이 있고 영원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아 누릴 선물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히 누려야 될 선물을 우리는 영원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선물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묘사했어요.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원한 선물을 신실하심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그 나오미처럼 매일매일 믿음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선물이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라야 된다면 가장 크게 자랄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가장 영원한 선물이 자라서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바로 이 영원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자라는 토양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뿐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신실함을만을 먹고 자라는 분이십니다. 자, 때는 2000년 전입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언제나 조직적인 왕권이 있고 왕의 조직이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언제냐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아까 우리 동방박사 찬양 들었는데 헤로드 왕 때에 동방박사도 있었고요. 자, 이건 그대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겁니까? 왕정이 있는 거죠. 왕정. 왕이 있다는 것은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있다는 것이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의 웰빙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왕제도가 있는 겁니다. 왕정이 있고, 자, 박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천기, 시대의 흐름을 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지식이 있고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직적 권력 구조가 있고 별을 보고 하늘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 조직과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을 받게 만드는 영원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선물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복음자로 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굴욕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선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키워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뭐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 같다 이거.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선물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는 그동안 키워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가장 큰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럼 나는 뭐냐? 그 순간에 나는 뭐냐? 그 나무에 조그맣게 접붙어 있는 작은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한달 동안 되게 아프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 이렇게 아파본 건 처음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내가 감기 걸렸었는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4주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CBMC에 말씀드리러 아마 그때 걸렸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목이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벼운 감기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요.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막 무거운 감기가. 꼼짝 못하고. 와, 막 열이 그냥 39도.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실 가야죠. 이거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중동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 중동 안 갔는데요. 이게 메르스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걸렸으니까 코르스구나. 이거는 코르스가 이런 거 사람이 막 죽는 거 기침나게 하고 연락이 하고 띵하고 완전 혼 상태를 빠져. 이비인후과 갔지요, 내과 갔지요, 또 응급실 갔지요. 뭐 다 조사하더니 별 이상 없는데요. 죽겠다. 근데 뭐 오랜만에 아프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프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아프더라도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여기고 처음에는 시편 암송부터 시작했습니다. 1편, 13편, 23편, 37편, 42편, 51편, 62, 73, 84, 90편, 103편, 131편 쭉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래도 안 낫고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 암송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간단한 기도 없을까? 간단한 기도 있지. 예수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보다 더 아프니까요, 예수 기도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완전히 아프니까 뭐 시편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예수 기도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예수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거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픈 병자들 신방 갔을 때 그래도 기도하세요. 찬송하시고요. 열심히 찬송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맡겨주실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픔은 아무도 생각 안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나는 지금 누군가, 나는 누군가 지금 그것을 제가 좀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손을 막 잡고요, 이렇게 만져봤어요. 누워서 막 만져봐. 손가락 막 찾아. 배도 좀 만져. 심장 뛰고. 나구나. 나는 누군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기도도 못하고 성경 암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어 맡기고 그냥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그냥 살아있는 조그만 존재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성경 암송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보고 때로는 느끼고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 가장 믿음이 빛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까지 예수님이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있어서 번쩍 일어나서 환영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못해요. 그냥 아픈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3주째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재 체험은 아니지만 어둠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그에 있음을 보고 듣고 때로는 느끼고 동의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faithfulness.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빛이 나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사부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자들 울고 보고 난리겠습니다. 사부님 좀 더 사세요. 좀 더 사세요. 막 울고 있는데 이 사부가, 죽어가는 사부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웃음을 크게 3번이나 웃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울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시츄에이션이 3번이나 웃음을 콱 웃는 거예요, 사부가.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부님, 아니 우리 다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는데 사부님 어찌하여 웃음을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것도 3번이나 웃으십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사부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너희들을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스워서 웃었다. 두 번째 웃음은 너희들은 아직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겨서 웃었다. 세 번째 웃음은 내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웃었노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 언제부터요? 믿을 때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까 나오미가 할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선물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